신약 성경 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네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덩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이라 하면 그 이름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성탄절까지 4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초를 우리가 켰습니다. 앞으로 4주간 동안 불을 밝히게 되는데 우리 성탄절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더욱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것이 특별할수록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럼 이게 올림픽처럼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한테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 대회에 꼭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에게,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캡틴인,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부상을 입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어떻게 하고 뛰고 있습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뛰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월드컵을 자신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특히 어떤 것을 준비한 거예요? 몸은 아파도 내가 죽더라도 그라운드에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운동장에 가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도 옛날 성탄절과 똑같이 그냥 지나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묵은 때를 벗겨내고 성탄절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 되게, 성탄절이 마침 또 연말이라 연말 파티를 준비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부터 식당을 예약하기도 하고, 호텔을 예약하기도 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대림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대림절을 준비하는 방법은 쇼핑이나 이 연말 파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지치고 고난 영혼이 진정 원하는 바를 눈가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성함을 가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대림절은 다가오는 새로움이 요청하시는 바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 새로움은 우리 일상에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두려움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렇게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다가오는 새로움이 요청하시는 바를 준비하는 때다. 그리고 그 새로움이 우리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두려움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새로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새로움이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항상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도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새로운 것, 그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그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부모 잃은 자식처럼, 과처럼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공동체를 꾸려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우리 합시다 하면은 제자들은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해주는 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에 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그죠? 예전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만의 그런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중요하게, 이거 우리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지키려면 우리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규정을 지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낙타 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내어버리고 금욕적인, 그죠? 이게 낙타 트롯을 입었다는 것이 좋은 가죽 옷을 입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좋은 트롯을 입었다, 그것이 아니라 거친 옷을 입었다, 그 말을 하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좋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금욕적인 생활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지. 메뚜기와 석청을 우리 선생님이 먹었는데 우리들은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금식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산상수훈도 살펴보았지만은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겸손과 회개하는 것의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년이 7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이 신년이 되는데 그 신년 7월 1일이 유대력에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제 신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민족적으로 어떤 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금식이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들 월요일에 금식하자, 목요일에도 금식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스승인 세례 요한은 잡혀 있고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 보이고, 그러니까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그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분이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분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었던 장면이, 그죠? 우리가 벌써 그죠?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 다른 본문을 살펴봤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여러분,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누구와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까?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누구는 배가 고픈데 옆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골이 나잖아요, 약간.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함께 먹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인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냐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손님으로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인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 집안의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한 동네의, 한 공동체, 마을의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랑의 인생에서 결혼은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뭐 주말에 한 번 뭐 1시간 2시간 딱 모여서 결혼식 하고 식사하고 딱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 잔치를 하는 동안에 멀리 있는 손님들도 오고 그러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흥겹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혼인집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신랑과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손님들은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까 야, 축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함께 축하해 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함께 흥겹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불러서 그냥 죄인 그대로 놔두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고 그전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그 안으로 예수님이 초청해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쭉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해요. 나병 환자가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도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도 세리와 죄인들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병은 떠나갔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어떤 시간이겠어요? 정말 혼인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를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또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죄 사함을 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죄 사함과 회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곳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죠. 금식해야 할 때가 오기는 온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가까이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잔치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신랑이 잡혀갔어요. 신랑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좋은 포도주가 그 테이블 위에 식탁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치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멈추고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결혼식에서 갑자기 잡혀갔거나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거기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쁨과 금식이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고난과 순환을 당할 때 우리가 금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결혼 이미지에 이어서 옷을 수선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옷감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른 옷감에서 떼서 이렇게 기운다고 해서 서로 당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도 하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옷감을 기계로 단단하게 촘촘하게 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손으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천들은 그만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처럼 튼튼하지 그리고 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상하고 헤어지는 거죠. 옷이 낡아 구멍이 생겼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옷이 헤어져서 낡아졌다. 그러면 더 낡아서 이제 못 쓰는 옷에서 한 부분을 잘라서 그 옷을 수선을 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잘라가지고 수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옷은 새 옷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옷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 번 사용해서 옷감이 이제 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생배 조각은 단단하게 쪼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것을 두 개를 묶어 놓으면 이 생배 조각이 혼옷을 당겨서 옷이 다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옷을 수선하려면 더 옛날, 더 문제가 있었던 옷에서 가져와서 수선을 하지, 그 당시에 지금 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새 옷을 만들어야 되는 그 옷감인데, 새 옷을 만들어야 되는 옷감을 가지고 혼옷을 수선하는 데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혼옷은 금식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옛시대의 그런 관습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관습과 전통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배 옷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새 옷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시는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농부들이 포도 수확을 하고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짜고 그것을 어떤 통에 넣거나 아니면 가죽 부대에 넣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술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학생 시절 때 원예과라서 이 포도 수확을 하고 다음에 축제를 위한 포도주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한번 발로 밟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가스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라는 가스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이 발효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가스가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김치입니다. 김치. 여러분 저도 이제 김치를 요즘에 이제 사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 비닐에 담겨져 있는 김치 있잖아요. 종갓집 김치 뭐 이런 그런 김치들 이렇게 단단히 메어져 있는데 바깥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맛을 들인다 밖에 두면 비닐이 빵빵해지죠.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온 겁니다. 그럼 저희도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이 일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김치를 한 병을 사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 김치였는데요. 맛을 들인다고 이제 싱크대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 앞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와 보니까 싱크대에 이 김치가 발효되면서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김치가 솟아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발효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리병에 뚜껑이 날아갈 정도니까 가죽 부대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가죽 부대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포도주가 되어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러면 누구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옷은 더 망가지고 그렇게 하면 옛날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헌옷은 더 망가지고 가죽 부대는 터져서 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것에 맞는, 그죠? 예수님께 맞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전의 관습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대림절은 새로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금식해야 되겠다. 그 말은 어떤 걸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당장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아서 안타깝고 슬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지금 상태에 계세요?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지금 상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등잔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금식과 눈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했던 제사보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종교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한 것이 있는가, 고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말투가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나의 발걸음이 변하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 고집, 내 옛날 옛 속성은 이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변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맛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새로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들 옛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성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땅에 오심으로 모든 질서가 바뀌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고쳐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 주님께 정말 기쁨의